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누구인지, 나의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스스로 낮아지게 하옵시며, 주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최고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지금 이 도마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도마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유명한 신앙을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을 이제 아주 유명한 고백이면서 우리 주님도 막 기뻐하시고 했죠. 참 너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것은 누구의 신앙 고백이냐?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죠. 도마는 의심 많았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도마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부르실 때에 거기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도 거기에 같이 낍니다. 처음부터 철야하고 뽑으신 제자의 도마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도마를 부르셨을까? 마가복음에 보면 전에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자, 그 누가복음에는 철야를 하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셨는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이 사람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자기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고,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자는 과연 누구였느냐? 그가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자들, 아버지의 소유였던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대상이 되어서 12제자가 되었고,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도 끼어 있었고, 그 가룟 유다를 끼워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사역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끼어 넣은 거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를 왜 거기에 껴넣었을까요? 의심 많은 도마를 왜 껴넣었어요? 그러면 도마가 의심만 많았었느냐? 아니죠. 우리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돌아보면서 그 도마는 과연 나였다. 그 의심 많은 도마라고 했던 그 도마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그러면서 그러한 나도 신앙 고백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결국에 도마가 어떤 삶으로 마쳤느냐면 인도까지 가서, 이건 전승에 의한 겁니다.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인도에 가면 도마의 손가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옆구리에 넣었던 손가락이 썩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인도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 전설은 있습니다. 전승으로 있죠. 자, 우리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요한복음 11장 16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자, 우리 14절 15절은 제가 읽어봅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할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죠. 죽었다라고 할 때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여러분, 이 사건의 전후를 쭉 볼 때 지금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선생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를 데리고 나사로에게 지금 가게 되는 거, 이거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뭘 기뻐할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했을 때 바로 뛰어간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지체하면서, 전부 다 아버지의 계획하에 있죠. 시간을 지체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빨리만 오셨어도, 병들었을 때에 빨리만 오셨어도 왜 그 소리를 할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아직 못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이 무수히 봐왔던 것은 수많은 병자들을, 죽어가는 병자들, 몸이 불편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 오라비가 병들어서 끙끙 앓고 있을 때, 거의 목숨이 위태위태할 때라도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는 안 죽었을 것인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원망이 그들 속에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또 엄청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자신은 부활이고 생명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부활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저런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처지고 힘들고 그래서 낙심하고, 아니요,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부활, 이걸 믿어서 내 속에서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모든 인류를 다시 살리는 그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환경, 우리 가족들까지도 다 살리는 그런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사로 집으로 가자라고 할 때에 뭐라고 하는가? 자, 우리 16절 봅니다. 16절, 이게 도마의 고백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도 주와 함께 뭐라고 그래요? 죽으러 가자. 도마가 의심만 있는 사람이라고 부각되었었죠. 근데 도마는 주님과 함께 목숨을 바칠 그런 각오가, 그런 신앙심이 그 마음속에서 활활 타고 있었던 거 믿습니까? 그런데 그의 성격 자체는 어떤 성격이냐?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앞에 바로 다이렉트로 묻는 성격이었어요. 그냥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그냥 닫아놓고 있는 성격이 아니고,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책망을 받을지 뭘지는 몰라도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사람 중에는 그런 성격들이 있잖아요. 궁금한 건 못 참아, 이런 거. 안 믿어지는 건 또 안 믿어지는 것대로 그냥 내놔, 이런 거. 그냥 믿어지는 척하고 두루뭉실하고. 도마는 적어도 그런 성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격이 어떤지.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자존심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분위기를 생각해서 그때에 내 입을 꼭 다물고 그냥 내가 궁금해도 아이고 참자, 시간 지나고 보자, 이런 성격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바로 내놓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 봐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따져야 되고. 아마도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냥 잠잠고 있을 때에 그때 팍 나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가자라고 할 때에, 그때에 죽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때 그렇게 핍박은 있었지만 그런 죽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때에 지금 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는 대단한 어떤 신앙의 열정이죠. 어떤 그 후세에 이렇게 볼 때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율법을 지켜내야 되겠다고 하는 열심당원들처럼 바로 그런 도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그냥 어떤 저돌적이죠. 저돌적. 예수님께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왜 나왔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를 두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제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그러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는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4절 3절 4절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디요?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 내가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있어.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마는요, 못 기다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도마가 5절에 질문을 하죠. 바로 궁금한 건 못 참아. 답답한 것도 못 참아.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아멘. 우리는 그 길을 모른다는 거죠. 나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도 나 그거 잘 모르겠고 그 가는 길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답을 하죠. 그게 6절에 나오죠. 6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내가 곧 길이다. 나 예수가 길이다. 나 예수가 진리고 나 예수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갈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이게 도마의 성격이에요. 여기도 도마 성격을 가지고서 나도 이 도마와 같은 성격인데 라고 하는 분들, 오늘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날 때 그 자리에 없었죠.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4절 먼저 읽어봐요. 24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제자들에게 먼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래 그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도 하고 여인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그들을 막 책망하죠.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나타나셔 가지고
그들을 권면도 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끌어안기도 하고 하는 그 자리에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그 사람은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성격상 바로바로 캐물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막 저돌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런 성격인 도마가 자기가 빠져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자, 우리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이런 응답이 없습니까? 과연 당신은 살아 계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구하면 준다고 했는데 왜 나는 못 받습니까? 과연 당신은 살아 계신 겁니까? 라고 질문들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빠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죽으셨을까? 내 믿음이 죽은 걸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없는 걸까? 하나님이 바뀐 걸까? 아니면은 내가 변질된 걸까?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왜 안 나타납니까? 라고 할 때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거죠. 뭐냐면 응답해 주신 것도 응답이고 응답 안 해 주신 것도 응답입니다. 요 말은 이해하십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이것도 응답 맞죠. 그런데 그 응답이 안 와. 하나님은 침묵해. 그때의 나의 믿음은 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뭔가? 하나님 죽으셨나? 내 믿음이 이런 어떤 건가?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자꾸 갈등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자, 여러분, 응답 안 하신 것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찾으며 그 가운데서도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되는가, 무엇을 바뀌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님을 향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 배우고 순종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안식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믿음으로 다져지지 않는다면 항상 조급하고 항상 갈급하고 항상 그런 거죠. 항상 주님 어디 계신데요? 주님 과연 있는 게 맞습니까? 내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입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스스로가 이렇게 갈등하면서 고민을 하죠. 오늘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싹 씻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 이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못 믿어. 그 손에 못자국 난 것을 보지 않고서는 못 믿어. 내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의 손가락 속에 있는 못자국 속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못 믿어.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찔렸었으니까 내가 내 손으로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또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시죠. 여러분과 저가 이런 도마는 의심 많으니까 끝장났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마저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도마가 의심하는 거 모를까?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모를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거 모를까? 자, 지금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성만찬 마지막 만찬할 때 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제자들이 도망가는 거, 베드로가 배신할 거. 자, 지금 도마가 이렇게 의심할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거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당신의 사람들을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였었는데 그 아버지의 소유인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원했고 예수님께서 원해서 불러내 가지고 제자를 사도라고 이렇게 명칭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그들이 의심하는데도 사랑하고 그들이 배신하는데도 사랑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 있는 걸 믿습니까? 또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이 의심하고 저 사람이 배신하고 한다 해도 우리는 딱 마음이 온도계 같아서 저 사람이 돌이키면 나도 돌이킬 것이고 아니 우리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중요하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 아멘?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해바라기야. 저 사람이 등을 돌렸는데 굳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지? 저 사람이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마음을 쏟아야 되지?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과정과 결과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 스스로 돌이켜 보시면서 자, 지금 이렇게 의심이 많은 제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의심하는 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또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의심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빠졌어요. 나만 은혜 못 받았네? 아니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지금 내 속에 이런저런 상처가 있어요. 나는 끝났나 보다.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이 볼 때는 상처를 받았어도 다시 또가 있어. 다시라고 하는 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어떤 것을 볼 때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어. 그러면 뭔 소리예요? 깨우면 돼. 이 소리입니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시각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 와가지고 자기 말한 대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봅니다. 진짜 예수님이 옆구리에 못이 박히고 창이 찔렸고 못이 박힌 자리 창이 찔린 자리가 그대로 있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20장이잖아요. 21장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내가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육으로 부활해서 너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뭐를요? 음식을 드세요.
영이 어떻게 음식을 먹어요? 근데 영이 음식을 먹었다면 줄줄 셀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속으로 넣으셔가지고 그걸 소화시켜요. 이러한 예수님이 그대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마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고 나서 한 고백이 그겁니다. 당신은 나의 뭐라고요? 주님이시고 나의 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도 이 도마처럼 실수도 많이 하고 의심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끝까지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도마는 인도로 가서 그는 순교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정말 이런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든든하는 안 보여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도마의 일생을 보면서 도마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었는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여기는 모든 심령들 아버지 때로는 저돌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궁금한 것을 못 참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안 믿어지기도 하고 아버지요, 정말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런 제자를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챙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같이 의심 많은 자, 나같이 저돌적인 자, 나같이 감정에 치우친 자, 아버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챙겨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을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믿게 하옵시고 이제 아버지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처럼 또한 도마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계속해서 바른 신앙 고백들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도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다시 확신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응답하신 것도 응답이지만 응답이 더딘 것, 아직 응답이 안 온 것도 그것도 응답인 걸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이 끊임없이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각 심령들을 친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아버지 의심이 고백이 되고 두려움은 나의 사명이 되며 상처는 나의 증거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항상 고백하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각 심령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심이 끝이 아닌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빠졌던 것도 끝이 아닌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상처받았던 믿음도 끝이 아닌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각 심령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